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정말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8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교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슬에 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참여해야 되고, 오디오가 있고 아웃리치가 있고, 정말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교회에 쏟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찬찬히 보면요, 설교라는 것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가신 처음에 교회를 박차고 나오셨다고 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고. 그 정도로 밖에서 보기에는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욕망도 없고 욕구도 없고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설교 말씀에서 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리저리 휘둘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절 말씀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구원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기 시작했습니까?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구원의 불확실성 가운데 어떻게든 그것을 갖기 위하여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진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무언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받기 위하여, 그래야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던 시절에 우리는 왠지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왠지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렇게 못 살아? 너 왜 이렇게 살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 그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우리는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 모른 채 그냥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지켜야만 얻어야 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 놓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십자가 사건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속량을 통하여서 대신 값을 치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건히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라. 단단히 서야 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민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으로 대변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빠져서 그들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지켜야 할 것만 같고 이 지킴으로 나의 열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만 같은 상황으로 그들은 흘러가게 되었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는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 일을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두려움 때문에 섬겨야 한다라면, 여러분 무언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 종의 멍에를 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자유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이 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5장을 꼭 써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오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그에게 파고들었던 율법주의자들과 싸웠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자유를 오용하는 것에서부터, 즉 방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방종으로 돌아가면 자유를 오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죄에 대한 책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게 맞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 구원을 얻기 위한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벗어났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죄를 지을 자유까지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만족으로 삼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오는 순간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면 되겠네. 내가 좋아하는 것 찾고 내가 즐거운 것 찾고 내가 기뻐하는 것 찾으면 되겠네. 여러분, 이것은요 함정입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잠언은 육체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나를 위해 살자, 좀 더 내 시간을 갖자, 좀 더 나를 돌아보자. 여러분, 자아성찰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모든 포커싱을 어디에 맞추냐면 나에게 맞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춥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나의 포커싱을 자신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그리스도 형상 안에 나를 위한 포커싱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도 단 한순간 가능합니다. 언제? 나를 죽일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가 아니라 육체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에서, 바울의 복음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항상 죽어야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항상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데 생각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정말 그 믿음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라고 결단은 했는데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깨달았어요. 바로 내 안에 뭐가 거한다? 죄가 거한다. 분명히 변화받았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의 법칙을 깨닫게 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만족, 그것은 죄의 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선함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똑같은 일에 실수하죠. 똑같은 것에 무너집니다. 똑같은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행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항상 기회를 틈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틈탑니다. 우리의 행동을 틈탑니다. 때로는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그래, 나는 이래서 지금 이걸 할 수 없어. 때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음성으로 나옵니다. 너에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섬김의 시간이 아니야.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너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야. 끊임없이 죄는 우리 안에서 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를 틈타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를 곤고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죽여야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어제의 결단을 했는데 오늘의 행동이 다르다라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육체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우리를 다시금 죄로, 육체의 소욕으로 이끌어 간다라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묶인 거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자유가 나를 죄로 이끌어 간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왠지 자유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족쇄를 얻게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어. 이제 좀 쉬자.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쉼이라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자야지. 그래, 이제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제 조금 더 내가 벌 수 있는 것, 벌 수 있을 때 받자. 그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것이 파이어족 아닙니까? 파이어족. 빨리 은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서. 근데 여러분 빠른 은퇴를 위해서 지금 뭐의 노예가 돼요? 시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더 돈을 안 쓸까를 고민하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시간에 더 바짝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요 무언가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는요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라고 말하면요 그것이 모든 법을 초월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유는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의 자유. 그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질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서에 대한 이 자유, 진짜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바울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은 바울의 생각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고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진리를 베드로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방향성은 분명히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종노릇을 향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얽매여서 나 스스로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유를 섬김의 종으로, 그 자유를 섬김에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해놓고 다시 한번 율법의 완성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자유일까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율법에서 자유라고 이야기해놓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죠. 율법의 완성이 이웃사랑이라면 결국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역할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임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율법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자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역할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에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한마디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목적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고 싶어서 지켜야 될 의무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른 율법의 요구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그 길로서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요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앞에서 말한 무언가를 받을 목적으로 지킬 의무는 우리를 마치 나귀처럼 억지로 짐을 지우고 억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언가 얽매여서 답답하게 만드는 역할이었다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서의 율법은 우리 안에 감사함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값없이 은혜를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과부는 왜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왜?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거면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냥 나 한 끼 먹는 것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이유가 우리 안에서는 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찾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그런데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한테 주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돈 내산이에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서 뭐밖에 안 나옵니까?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드리고 싶은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율법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할 때? 복음을 경험할 때.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오자마자 설교 주제가 뭐였죠?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뭐든지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내가 기꺼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율법이지만 내용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까지도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세요라고 인간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사랑.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면 그 자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서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리둥절하죠. 믿음도 중요한 것 같고 소망도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랑을 보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바울의 말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나를 향한다면 이것은 육체의 만족을 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방향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이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율법처럼 보여주시는 이웃 사랑.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이라면 당연히 그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나를 향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인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구원의 완성이 신앙에서 말하는 진짜 완성이 아니라는 것, 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를 위한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면 되는데, 예수님의 방향성은 항상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한 믿음은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섬김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시작은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섬김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이웃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유와 종노릇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어 보여요. 하지만 이 종노릇이 자발적인 종노릇이라면 이것은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4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느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 자, 나를 잘 봐. 나를 잘 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발은 종이 씻겨 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씻겨 주는 겁니다. 종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나이별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의 발을 먼저 씻겨 주는 게 유대의 문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는 랍비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였습니다. 하지만 주이시며 선생님이신, 그리고 랍비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자발적 섬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것이 섬김이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돼야 될 자유는 바로 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섬김의 자유, 섬김의 자유. 이 섬김의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발적 종노릇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없이 자발적 종노릇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발적 종노릇은요, 일주일을 가지 못해요. 3개월을 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겠다고 했지? 불평하게 되고 투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복음의 실제가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복음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라면 이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자발적인 종노릇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 모든 것의 방향성은 이웃사랑에게 흘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얽매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려는 나의 죄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가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종노릇하는 자유, 섬김의 종노릇하는 자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자리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자리가 메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한 지체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리더십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대학생이에요. 대학부. 전에 제가 함께 했던 지체인데, 이 지체가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 자리에 있고자 하니까 사실 그동안 좀 오래 섬겨왔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좀 지친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내려놓고 싶은데 왠지 제가 이 리더십의 자리가 아니면 교회를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거 리더십을 계속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리더십 해야지. 그래야 내가 좀 편하니까 리더십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리더십을 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언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너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그것이 없다라면 하지 마. 그것이 없다라면 하지 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리더십이 아니라 복음이야. 너에게 필요한 건 섬김이 아니라 복음이야. 그 복음 앞에 네가 너를 내놨을 때, 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돌아와도 돼. 그동안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이 시간이 너에게 십자가로 너를 이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물론 제가 대학부 교육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저는 동일한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정말 나를 감동시키는,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역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섬김을, 자발적 섬김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면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발적 종노릇은 복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유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단순한 섬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발적인 섬김이 되지 못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서로 물어뜯습니다. 서로 물어뜯어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나의 이 악함을 누군가에게 쏟아놓지 않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섬기는데 왜 서로 정죄해야 합니까? 왜 같이 섬기는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왜 서로 공격하나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한 자유로 살아가고, 육체의 만족을 위한 자유로 살아가다가 섬김이라는 선택지를 그냥 선택을 했을 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영향력이 없게 된 거예요. 자유를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운데 기쁘게 섬기는 모습들,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 드리려고 발버둥 치는 이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면, 그래서 내가 자발적인 섬김의 종으로서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아마 세상은 그 예수님을 다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겠다는 자유라고 생각한 이것들 때문에,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섬김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의 지친 모습들, 우리의 무너지는 모습들, 우리의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 신앙을 버리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 안의 지체들을 서로 정죄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부름받아 나선 제 어디든지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먼저 섬김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발을 먼저 씻겨주기를 기대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몇몇의 목사가 아니요, 몇몇의 성도가 아니요, 그 자유를 오해하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 때문에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섬김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진짜 믿기 전에는 이사야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세상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이사야밖에 없는데 그냥 대놓고 가라고 하시지, 뭘 그렇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말을 돌리실까?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짐을 지워주는 거잖아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 보기에 좋은 거 아닌 거 뻔할 텐데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생기고 하나님을 믿음이 내 안에 생기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밖에 없대요. 아니 나밖에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오해가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라는 단체에 묶여서 혹자들은 정말 교회를 말도 안 되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유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꾸게 되고, 짐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자발적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오해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한 우리의 동기가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섬김의 이유를 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섬겨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품어주지 않아서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보여주고, 내가 먼저 발을 씻겨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그로 인하여 자발적 종이 되어서 모두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